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레위 지파의 파견지들, 흩어져 섬긴 지파,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들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타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에 대한 성읍 분배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시므로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으니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머물 곳은 분배된 지파의 땅들 중에서 주어졌습니다. 그곳은 일종의 파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업무를 위해 각 지파의 땅으로 파견된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아론, 그앗, 게르손, 무라리의 자손 순으로 받은 성읍들이 기록됩니다. 아론 자손이 유다와 시몬과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을, 그앗 자손이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10성읍을, 게르손 자손이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 그리고 바산의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받았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이 르우벤과 갓과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받았습니다. 전체 48성읍입니다.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을 위해 목초지가 제공되었습니다. 민수기 35장 4절을 보면 레위 자손에게 줄 목초지는 성읍 주위로 1000규빗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레위 지파를 위한 자손들이 분배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9절부터 19절에는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가 더 자세히 나열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헤브론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갈렙에게 주어졌었는데 후에 그곳은 도피성 중 하나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브론은 그들이 거하는 거주지가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하나님께 피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충성하여 얻은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 내에서 아주 중요한 곳으로 사용됩니다. 레위 지파는 지파 전체가 기업으로 얻은 땅이 없었습니다. 성읍과 목초지를 얻어 살긴 했지만 그곳은 그들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였다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론의 자손들은 실제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살며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주지는 각 지파에 흩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가족과 가문과 지파가 모여 살면 좋을 것입니다. 결속력을 다지기도 좋을 것이고 그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기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지파의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은 다른 지파의 처지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하여 그 일을 섬기기 위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기업이 없이 형제들에게 받은 땅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기 위한 희생의 섬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띠였습니다. 사랑의 희생이야말로 주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아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지금은 레위 지파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사장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직분과 기능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직분과 기능을 지금 그대로 가져오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실현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은혜를 근거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모두가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고 다 레위인이고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능과 역할을 따라 여러 직분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인과 같은 일을 위해 온 땅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을 우리 말과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산속이나 어느 한 동네에 모여 살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모여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직업과 현실 속에서 살면서 떨어져 지냅니다. 우리의 처지를 이와 같이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신자로서 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소수의 입장에선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살게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답이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외롭게 있는 그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사람이 많든 적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그 사랑을 따라 그리고 지금도 베푸시는 사랑을 힘입어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임을 새기며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